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 생명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매우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만 살피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교회는 언약의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헤롯의 명령과 같죠, 그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의 명령과 같습니다. 두 사건은 일어난 시대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살하겠다는 거죠. 특별히 바로는 딸은 살려두고 아들만 죽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아선호죠, 그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언약 백성을 세속화시킴으로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애굽의 아들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애굽에 흡수되고 맙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쳤죠. 마지막으로 완전히 민족 정신이 사라지고 일본 국민화 되도록 그렇게 그런 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단이 바로라는 세상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언약 백성의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둠으로 언약 백성을 애굽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을 공격할 때 먼저 핍박합니다. 위협하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겁을 먹고 배교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회유합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감을 줄 테니까 결혼해라. 이 애굽의 많은 부요함과 번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속화시키죠. 언약 백성을 타락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두 가지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는 핍박이요, 하나는 회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땅에서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땅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땅의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더 두려워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과 제도와 이 경제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언약의 자녀를 보존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 안에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는 언약의 대적이며 그는 언약 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언약의 백성도 있지만 언약의 대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대적이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위해를 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그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대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언약에는 대적이 있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속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사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가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냐라고 묻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해산했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도 산파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으로 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거짓말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옳냐 그러냐 그걸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살펴야 되고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대적을 물리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그 계획이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장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대적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대적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첫 번째 사람을 넘어지게 했을 때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는 속임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는 속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언약 백성을 타락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고 계십니다. 네가 속임으로 내 언약 백성을 넘어뜨렸느냐? 이제 너의 그 속임으로 너의 계획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를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며 악인들의 번성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적을 향하여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언약의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중요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지켰던 모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았으며 기르며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합니다. 시대가 흉흉한데 지금 결혼할 때입니까? 그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죽여야 되는데 자녀를 낳을 때입니까? 근데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세상의 법, 곧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제도와 명령과 규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겠다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이나 숨겼던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참 해석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야, 아들이 잘생기면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구나. 오늘 도훈이가 이제 유아세례 봤는데 보니까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 다행입니다. 살아남을 얼굴입니다. 잘생기면 살리고 인물이 못하면 죽이는 겁니까? 그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못 낳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는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은 그저 어떤 인물의 잘남,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토브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창조의 기사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그의 인물됨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머니가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본다라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죠.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단어가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고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기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다하여 주셨는데 그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는 모세를 숨기고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그 어머니의 모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이 극진한 자녀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는 구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 하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과 명령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했던 거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차 출애굽의 사건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는가? 지키고 보호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칙과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에 배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강요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저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길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보존되어 갈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교단 차원에서 교회의 미래, 앞날에서 많이 걱정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 많은 대안들, 대책들을 세웁니다. 전도의 방안들을 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해결책, 진짜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귀히 여기며 이 세상의 가치 곧 더 번영하고 더 잘 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더 못되고 더 초라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내일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계속 보존되고 하나님 지켜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의 대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회유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사단은 너희가 자녀를 낳을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려두라. 여러분, 사단의 워딩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죠. 너희의 자녀를 믿음에 대해서는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살려두라. 사단의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영적 자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육적인 자람에만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일에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의 자녀를 믿음에는 죽이고 세상에는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간교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죽이는 그 일에 날마다 분투하며 새로운 꾀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가르치고 다 해주고 양육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죄의 계계가 우리의 자녀를 죽이게 내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요구와 가치와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귀함과 그 가치를 견고하게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갑시다. 이것이 언약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녀를 계속 양육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 아이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약속의 아름다움, 언약 백성의 그 표와 인을 보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아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힘쓰고 양육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에게 또 교회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그것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요, 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도훈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훈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119편 15절 16절 말씀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법도도 말씀은 주의 법도를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게 도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법도를 읊조리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이 이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귀에 들리고 또 세상의 명령과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이로써 혹 이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길러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도훈이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의 자리에서 도훈이는 하나님께 그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훈이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곧 이제 도훈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도훈이는 아직 어려서 자기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기에 부모가 그 고백을 대신하며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그 서약을 따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훈이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길러가야 합니다. 어디 도훈이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요구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죽어야 할 것에 살고 살아야 할 것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회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갑시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의 교회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훈련을 시작할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토록 무서운 명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느슨하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세우고 방어하고 굳게 지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숨겨 가르치고 보호하고 길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포항장로교회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더욱 많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